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입다가 전장에서 서원한 약속을 가족들은 알 리가 없겠죠. 입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남동녀 외동딸이 기뻐하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입다는 사랑하는 딸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슬펐겠지요. 그리고 딸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딸이 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사람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37절입니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세요.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 장면을 38절에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이 구절을 보면 입다의 딸이 정말 죽은 것 같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죽음이나 죽는다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2달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처녀됨을 통곡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가라. 그가 그녀를 2달 동안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산으로 가서 입다의 딸의 처녀됨을 통곡했습니다. 문장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문장을 다듬지 않고 한글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거칠게 옮긴 이유는 히브리어 문장에 죽음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말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입다가 번제로 그 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입다의 딸이 금 슬퍼한 이유는 그녀가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을 처녀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결혼하지 못하는 것과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여인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자기의 처녀됨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서원에 따라서 결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나이가 되도록 지켜온 순결을 증명할 방법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모로 입다의 딸은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여자로서 누려야 할 삶도 박탈당하고 자기의 순결함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처녀성도 증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슬펐던 것입니다. 입다의 딸 이야기로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입다는 어린 양과 같이 대신할 동물을 번제로 드린다거나 30세겔의 돈으로 속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딸을 평생 독신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중세 랍비들은 입다의 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로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39절, 40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은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에 대한 존경 어린 애곡의 전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종교 문화적 측면을 이해한다면 우리말 성경에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라는 말의 번역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전쟁은 다 끝났는데 말이죠.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따지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가 미스바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없었다면 자기들의 계산에 따라 참전하지 않은 것이지 입다가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고 또 왜 뒤늦게 나타났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추측해 보자면 질 것 같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막상 입다가 이기고 나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탐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기는 합니다. 그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아들들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길르앗의 갓 지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이 못마땅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사기 12장에 이런 지파 간의 주도권 싸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 전쟁들은 이스라엘과 외부의 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연대의식이 점점 허술해지더니 이제는 같은 공동체가 분열하고 주도권 문제로 서로 다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입다의 구원 이야기 가운데 삽입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상적인 말은 쉿볼렛과 십볼렛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잘한 에피소드 말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전쟁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내전, 즉 공동체의 분열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성공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딸 때문에 괴로운 입다의 마음에 에브라임이 불을 붙였습니다.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전면전이 벌어진 겁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에브라임의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합니다. 그러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히브리어 쉰 발음을 하지 못하고 쉰을 신으로 발음하는 지역색을 이용해서 나루터에서 42,000명, 무려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입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사사기의 대략적인 기록으로 봐서는 암몬 사람들을 죽인 것만큼이나 많은 수의 형제들을 죽인 셈입니다. 이런 면에서 입다의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들을 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자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공동체가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분열하고 싸우던 시대를 바라보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고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호 선생님이요.